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야곱 첫 번째 시간 도토리 키재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아멘.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하고 이제 오랜 시간 자녀를 기다렸는데 하나님은 두 아들, 이 쌍둥이인데요. 에서와 야곱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에서는 이제 자라나면서 굉장히 좀 불그스름한 어, 성경의 표현인데요. 불그스름한 용모, 굉장히 혈색이 좋은 그리고 마초 같은 이 사나이로 자라났고 야곱은 조금은 부드럽고 또 어머니를 도와드리는 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두 아이에게 어떤 약속과 같은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런 말씀을 이제 이삭과 리브가에게 주셨는데 이 약속을 이제 나중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크게 염두에 두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다면 이삭도 에서를 사랑할 게 아니고 야곱도 그렇게 본인의 노력과 또 계산, 머리를 굴려가는 술수를 써서 어, 장자권을 빼앗으려 하지 않았을 터인데 이 서로가 이삭부터 시작해서 온 가족이 그냥 인간적인 계산과 또 인간적인 어떤 흐름 안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당시 사회는 물론 지금 또 뭐 그런 장자 첫 번째 아들을 이렇게 위해주는 문화가 있기는 하지만 당시 시대는 이게 훨씬 더 컸습니다. 장자가 두 몫을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자녀가 세명이 있다면 100만 원을 4등분을 나누어서 25만 원, 25만 원, 50만 원을 첫째가 가져가고 나머지 25만 원, 25만 원을 둘째, 셋째가 가져가는 예를 들었습니다만 이제 그런 비율로 아버지의 상속을 재산을 가져간다. 이게 이제 당시의 어떤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장자권을 탐내요. 이 장자권을 뭐 하나님의 약속과 연결시켜서 탐내거나 뭐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 무관하게 돈을 더 가져가고 싶어서, 재산을 더 가져가고 싶어서,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장자권을 갈구하고 또 가져가려고 머리를 쓰죠. 아마 한두 번 머리를 쓴 게 아닐 겁니다. 언제 이 형에게서 이 장자권을 가져갈 수 있을까 계산하고 또 치밀하게 하나하나 플랜을 짰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형이 사냥을 하고 돌아올 때, 이 마초였기 때문에, 이 사냥꾼이었기 때문에 한 번 나가면 정말 힘을 다 쓰고 돌아와서 기진맥진했을 그 어떤 타이밍을 야곱이 기가 막히게 알고 팥죽을 가지고 형 앞에 나아갑니다. 형 배고프지? 형이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뭐, 어이, 배고프지? 뭐 했을지도 모르겠죠. 네, 배고프지? 하면서 이 팥죽 먹어.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그냥 곱게 주지 않는 겁니다. 형, 그 장자권을 나에게 주면 내가 줄게. 뭐 에서는 그 장자권에 또 그렇게 크게 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뭐 하나님의 약속도 전혀 무관심할 뿐더러 이 자기가 마초고 또 사냥꾼이고 이 성경에서 사냥꾼이라는 표현은 보통 굉장히 조금은 안 좋은 의미로도 사용되는데 인간적이고 또 세상에 밝고 이런 의미로도 사용되거든요. 본인이 그렇게 세상을 뚫고 나갈 힘이 있다고 믿었으니까 에서 또한 그 장자권에 크게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이 장자권을 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 위해서 정말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가져가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세상의 어떤 흐름을 따라서 어, 그 세상을 욕심을 내어서 가져가려고 했던 것이었고 에서 또한 뭐 그 장자권을 뭐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깊이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냥 너무 배고프니까 당장 배고픔을 해결해야 되니까 내 힘과 능력도 있으니까 뭐 그게 뭐 그렇게 나에게 필요한가 싶기도 해서 그 팥죽과 딜해서 장자권을 넘겨버리게 되죠. 야곱도에서도 사실은 뭐 거기서 거깁니다. 야곱이 엄청난 약속을 붙들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에서가 그렇다고 뭐 엄청 약속을 믿지 못해서도 아니고 그냥 서로 약속에도 관심이 없었고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가되 야곱은 자기의 힘이 없으니까 계산으로 어, 머리를 써서 그리고 에서는 힘이 있으니까 그 힘을 믿고 그렇게 서로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어진 이 안타까운 걸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야곱의 움켜쥐는 이야기, 야곱의 뜻이 발꿈치를 움켜쥔다, 뭐 발꿈치 이런 뜻인데요. 아마도 태어날 때 형이 자기보다 먼저 태어나니까 부모님이 그런 모습을 아마 좀 투영해서 이름을 지었던 것 같아요. 아, 얘는 형의 발꿈치를 잡으려고 태어난 거다. 정말 욕심이 뭐 있는 거거나 아니면 뭐 애절함이 있는 거거나 뭐 그런 뉘앙스를 담아서 이름을 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이름대로 야곱은 어떻게든 붙들고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애쓰는 사람으로 이제 성경 전면에 등장합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가 그렇게 낯설지 않은 이유는 바로 이 야곱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 같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내 안에 있는 야곱 DNA 뭐 이런 책도 목사님 본 적이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 안에는 뭐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나의 계산과 나의 어떤 지략을 의지하며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정말 가득한 것 같아요. 뭐 누군가는 진짜 에서처럼 내가 마초고 뭐 내가 사냥꾼이고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다 세상을 어, 능히 이길 수 있으니까 뭐 하는 그런 사람들도 혹 금수저 같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아마 야곱과 같은 자리에서 그렇게 아둥바둥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그 팥죽을 가지고 어떻게든 이 세상을 이겨나가 보려고 애쓰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 부분을 좀 풀어나가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팥죽이 필요하고 팥죽으로 어떻게든 세상을 헤쳐나가려고 하는 의지와 노력은 가상하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엄청난 착오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거든요. 야곱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손자요. 이삭의 아들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흘러가는 그 약속이 야곱 자신에게 있는데 그 약속을 붙들고 약속을 의지하면서 이제 팥죽을 잘 활용해 나가야 되는데 그 약속의 자녀가 약속은 무시하고 말씀은 등한시 여기고 그렇게 팥죽만 먹고 팥죽만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삶이겠습니까? 충분히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충분히 그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내 계산으로 혹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만 한다면 너무나 어, 속상한 일일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일 겁니다. 그래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물론 팥죽도 중요하지만 그 팥죽을 가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든 헤쳐나가려고 하는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에게 주신 그 소중한 은사들을 뭐 사냥을 하든 팥죽을 사용하든 그렇게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마음에 잘 품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에게 또 에서에게 흘러갔는데 이 두 약속의 자녀들은 섬김에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세상적인 방식으로, 계산으로, 또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이 그렇게 낯설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때로는 에서처럼 또 때로는 야곱처럼 이렇게 팥죽만을 의지하여 팥죽을 통하여 나의 어, 이 굶주림을 해소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가득하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익숙한 모습이 우리에게서 끊어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 걸음 속에 약속을 붙드는 걸음 속에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은사들, 팥죽이든 또 사냥의 은사든 그 무엇을 잘 활용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친구들 또 학교가 시작되고 한 주를 살아갑니다. 이 한 주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를 주장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월요병 힘들죠? 그죠? 그래도 우리 힘차게 우리 한 주 잘 시작해 보았으면 좋겠고, 우리 수련회 광고가 나갔는데 23일부터 25일까지 미리 달력 꼭 체크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 우리 내일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